어떤 운전자가 처음 가보는 낯선 산길에 들어섰어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길을 갈 때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신호가 끊겨 있고 도로에는 안내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쪽 길이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속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달린 끝에 그는 더 깊은 숲속의 막다른 길에 서 있게 되죠.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용기나 느낌만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구나. 정확한 지도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때 그것을 결정했는지,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의 지도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려본 적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는 어떤 지도가 있는지, 그걸 갖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이런 가운데서 반복되는 감정의 뿌리를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마음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무엇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지도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치의 선택, 그거를 잠시 멀리하고 혹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과학기술이나 군사 패권에 더욱더 관심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것으로 혹시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도 되지요. 잃어버린 그러한 어떤 운전자처럼, 자기 길을 잃어버렸던 운전자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도 어떤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의 진짜 모습은 이거여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너희들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기만, 즉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말하고 있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자기 기만,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각자가, 사람은 자기 마음의 깊이를 스스로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지도를 정확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행실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와 문장을 한번 조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자리예요. 의지의 자리예요. 뇌가 아니고 이 심장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고대 상형 히브리어로 접근해 보게 되면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깃들어 있냐면 두 가지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내면의 집을 인도하는 지팡이.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이 내적 삶을 방향짓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컨트롤 타워가 에서의 동생 야곱과 같은 어그를 가진 단어 아콥으로 돼버렸다네요. 사기친대요. 컨트롤 타워가 사기치고 거짓 얘기하고 또한 비틀렸다고 하는 이 성향,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방향짓는 컨트롤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인지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치고 안 그런 척하면서 모든 것을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인간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네요. 이 마음이 부패했대요. 이 부패했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병들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인간 마음의 상태를 도덕적 영적 병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에 가브라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는 마음을 먼저 씻어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누가 능히 그것을 알겠는가? 인간은 우리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조차 완전히 알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예레미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름의 야후,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것을 알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과 폐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폐부, 우리 속에 있는 창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살피고 시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찰력은 인간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숨을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판단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까지 감찰하신대요. 그 행위의 실질적 결과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잠언풍으로 돌려 말해보게 되면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하는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9절은 인간 마음의 거론적 부패와 자기 기만의 실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은 왜곡시킬 수 있고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도 속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은 동기와 감정의 층위까지 분별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인간의 내면은 다층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하고 감정도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 스스로 성찰만으로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자기 성찰, 인간의 자기 성찰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감춰진 마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지도는 내가 계획해 그리려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라고 적용의 시간을 가지라고 또한 권면도 하지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냐고요? 첫 번째로 마음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마음의 일기를 직접적으로 쓰기 어려운 분들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오늘 화났다, 슬펐다가 아니라 나는 왜 그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까라고 기록해 보는 일이죠. 표면적 감정 아래에 숨은 우리의 욕망이나 두려움, 자기 이미지를 찾아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단순한 그러한 단답형의 그러한 감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은 나의 욕망을 찾아보는 것, 마음의 일기를 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렇게 정형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기가 뭐였지? 나는 왜 이것을 원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라고 그렇게 동기를 점검해 보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죠. 우리 마음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의 일기를 기록해보고 동기를 점검해보고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하루에 짧게라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시편을 묵상하거나 자문을 묵상하거나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쪼개는, 활력 있는, 생기를 주는 그런 말씀 앞에서 1분이든 2분이든 짧게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죠. 주님, 제 마음에 숨겨진 길들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구약에서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그렇게 그거를 통해서 심판하셨듯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지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즉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중심인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거를 요한계시록 도와드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표대가 되고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정직함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잘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거짓되고 저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지도를 스스로 그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각자 마음의 한 영역에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욕망인지 상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내면의 조용한 결단을 해보는 훈련을 이어나가길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시고 주님 앞에 펼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이루어질 줄 알고 또한 나갔던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지 되돌아보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표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우리 각자 그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